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이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국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그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었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오늘이 엘리후의 연설은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첫 번째 연설은 32장 1절에서 33장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있었던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이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큰 죄악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욥의 고난을 인과 응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을 단지 인과응보적인 성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엘리후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장에서 33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엘리후가 34장에서 35장을 보면 전체적인 톤이 바뀌어서 굉장히 완고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정죄하는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논리, 자기 신학에 도취되어서 욥을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고 정죄하는 그런 엘리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시험받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이 엘리후가 주되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변론하자고 31장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욥이 맹세했습니다. 그 무죄함이란 자기가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자기가 죄를 지은 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고난이 당한 뒤에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는 욥의 태도가 바로 죄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원인을 설명할 때 욥의 기도가 교만하고 욥의 부르짖음이 헛되고 그리고 욥의 부르짖음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35장에서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네 번째 연설은 오늘 설교는 36장 앞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엘리후가 32장과 33장에서 처음에 연설에 가지고 있었던 차분하고 그리고 동정적인 어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교훈적인 측면을 다시금 언급하고 하나님의 훈계인 회초리를 욥이 잘 감당하면 욥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종치 않으면 너는 영원히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도 지금 엘리후가 이 36장과 37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6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엘리후가 말하고 그리고 욥에게 다시금 경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으로 엘리후가 네 번째 연설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후가 36장과 37장의 연설을 시작하면서 전체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후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연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디펜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엘리후의 연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확신과 맹목 사이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것이 확신이 아니라 잘못하면 맹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누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과 맹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되지만 신념이 과하면 그것이 독단에 빠질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의도 자체는 순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 엘리후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지식이 퓨어하고 퍼펙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순결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게끔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이 엘리후는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 말은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을 정말 내 말이 언제든지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말의 성찰 그리고 생각의 성찰 그리고 내 의지의 성찰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25절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여기에서 욥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16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5절부터 15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16절부터 욥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개인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 고난에 대한 일반론은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철저하게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여기에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인은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의 고난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근데 성경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중에서 다소간의 의인이라고 해서 이 의인의 정의가 완전한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다소간의 죄가 있는 의인으로 이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 그리고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인간이 보다 더 복합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할 때 다양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이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청종하여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인데 네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스테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너는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시면 마음이 사곡한 자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악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이 엘리후는 욥을 사곡한 자라고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5절부터 15절까지 고난 당하는 의인, 근데 그 의인이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일반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확성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돌이키시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면 욥에게 주는 개별적인 경고의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은 너를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는데 네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아직까지 좁은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진 것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17절을 보시면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다. 너는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인데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악만 있는 그런 죄인처럼 네가 그런 징벌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내게 기회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분하며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고난 중에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타당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적합한 권면이 역시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고 자체는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타당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분노하시며 하나님과 대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고난이 너무 깊어서 자포자기하시고 거룩함을 잃어보시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유혹을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불평으로만 일관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주었던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할 성도들의 태도는 참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